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아마가와 겟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아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0년의 유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41년 동안 다스렸다. 굉장히 오랜 기간 다스린 거죠. 그 유다 왕을 소개하는 전반적인 형식, 우리가 이미 형식 몇 가지 형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에 따라서 아사 왕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아비샬롬의 딸 마아가라는 이름은 아사 왕의 선왕 아비암의 어머니예요. 2절에서 봤어요. 그러므로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인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아사 왕의 어머니로 언급됐냐? 아마도 요절한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아사를 대신해서 마아가가 섭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시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같이 행했다와 그 반대로 행했다. 그것에 따라서 왕의 운명이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14장 24절에서 나왔죠. 여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로만 한정짓기는 좀 어렵고 종교적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 제단에서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제단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또 모든 우상을 없앴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후죠.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온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면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그 요시야 왕도 이 아세라상을 기드온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나이 주기한인 아사가 태후의 섭정 아래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 섭정하던 할머니가 우상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가 대물림 되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성에서 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서는 아세라상을 만든 이 마아가를 폐위하기까지 하고 우리도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말하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바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게 좀 찜찜함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 왕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는데 선왕인 아비암이 준비한 것과 아사 왕 자신이 준비한 것까지 합해서 예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왕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즉, 여러분 믿음이 다 전승이 되잖아요. 내려가고 죄도 악한 것도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좋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교훈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스스로 신앙적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범이에요.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사는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탓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정, 이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악의 길로 갈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신의 집안이 믿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 회사 뭐 이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아비암의 가정에서도 아사와 같은 왕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 모든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졸업생들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항상 이 말을 해줬어요. 거기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도 없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라. 여러분이 그 사명에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음을 믿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볼모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화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니에요. 또 라마는 이 야알론 계곡에서 올라오는 동서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아사가 라마를 요새화해서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새로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아마가와 긴네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사는 이스라엘의 라마 건축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을 막고자 아람 왕에게 왕궁과 성전에 남아있던 은금을 다 보내서 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좀 협조 요청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 아람 왕은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아사의 요청을 받은 벤하닷은 온 군대를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벳 아마가와 긴네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레바논 계곡까지 이르는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아람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맞서 싸우느라 이스라엘은 남쪽의 라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틈에 아사가 라마를 공격해서 건축 자재를 다 빼앗아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국경지역 성읍인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아람에 많은 예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협공했으면 유다가 크게 얻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겨우 라마의 건축 자재만 빼앗아 와서 기존의 국경선을 지키는 정도로 그쳤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전황이 크게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의 행동이 단순히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쟁을 더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아람에 많은 예물을 준 것도 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 약자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북을 비교해 보면 영토면이나 인구면이나 또 무역로가 통과하는 면에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월등하거든요. 따라서 군사력도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남북 분일 초기에는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역량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방어하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초창기에는 북쪽이 훨씬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강했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22절 봅니다.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온 유다의 명령을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아사가 유다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가져와서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했다. 바하사는 더 이상 라마 건축을 강행해서 유다를 자극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네.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보고 있지만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는요 거의 다 좋은 왕들이 몇 명 없어요. 남북을 합쳐서. 아하사가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이 땅덩어들이 좀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사라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략을 받으며 지금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할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일단 직면하고 나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잔재주 잔깨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한 이를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의 삶이란 난관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난관을 신앙으로 이겨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신앙으로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이뤄야 돼요. 난 피해. 난 연약합니다만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겨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와 같이 과감하게 여러 제단들, 우상들을 다 없앨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난관이 닥쳤을 때 아사와 같이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믿음으로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한 자리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겨내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